기쁨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그 주소,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이름을 쓸까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조이풀, 기쁨의 교회, 그대로 영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조이풀이라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쓰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쓸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J-처치, J라는 이 알파벳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J라는 의미를 어떠한 마음으로 담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조이풀이니까 당연히 J, 조이풀, 기쁨.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무거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너무 분위기가 엄격해. 위험만 느껴져.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쁘고 재미있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이풀. 제2 의미를 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J로 시작하는 누구? 지저스. 예수님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야겠다 해서 지저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았고요. 예수님 중심의 사고, 예수님 중심의 사역, 예수님 중심의 삶, 이것을 담았고, 또 하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저스티스예요. 정의, 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다시 한번 J를 담아 나갈 때 정의란 무엇일까? 믿음이 반드시 실천되어지는 삶의 규범, 삶의 정의는 무엇일까를 담아야겠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놓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재판의 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재판을 하는 장소,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피고인이 있어서 이것을 논의하는 곳에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빠뜨리지 말고 넣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이 벌어졌어요. 그 법정의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법정은 무엇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뭐예요? 정의잖아요, 정의. 법정, 세상의 법정, 여러 가지 규범, 우리가 생각하는 곳을 따진다면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는 형태의 정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형태.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잡혔어요. 공회를 거쳐서 이제는 가야사랴라는 곳에 로마의 법정에 세움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에 재판관으로 누가 세움을 얻게 됩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져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가 되는 왕이에요. 벨릭스. 벨릭스가 그 곳에서 긴 시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을 다스렸고 이 민족을 여러 해 동안 다스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래요. 그만큼 그곳에서는 벨릭스 총독하면 다 알려진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왕, 그 땅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세움을 얻게 됩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세운 누구요? 변호사가 언급이 되어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변호사 더둘로가 세움을 얻게 되어져요. 더둘로. 더둘로는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요. 신분이 노마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만큼 벨릭스에게 유리하게 변호를 할 사람을 대제사장이 세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바울이 세워지는 자리에 반드시 그 법정에서 무슨 단어가 언급이 되어질까요?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
2010년도에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책이 마이크 샌더라는 이 하버드대 그 교수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도 하고 그 사람의 강의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기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치 철학과 교수로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슈를 던졌어요. 그 사람이 내리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정의란 이런 것이다. 우리 함집사님이 기다려지는데, 우리 함집사님이 계셔야지 답을 주시는데. 정의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그 교수마저도 그 책에서 정의란 무엇이다라는 어떤 정확한 명료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서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케 하는 이 토론, 강의의 방식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책을 가만히 보면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명료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정의가 어렵구나. 분명히 개인을 떠나서 타인을 떠나서 공동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정의일 텐데 그 정의라는 문제가 나의 문제로 찾아왔을 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쉽게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감을 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설명만 드리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돼요. 선택의 질문을 던져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방향을 틀면 한 사람이 죽지만 다수가 살고, 만약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작업하고 있는 5명의 사람이 죽게 된다. 너가 기관장이라면 방향키를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조난이 돼서 배에 4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4명이 구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어요. 10여 일이 지나니까 이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4사람조차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 4명의 가장 큰 어른이, 선장이 우리가 양식이 없으니 저 사람을 양식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버티자. 이게 실제로 영국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쓰러져서 정신없는 한 사람의 이 희생을 통해서 3사람이 좀 더 버티게 되었고, 결국 구제를 당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만약 그 사람을 재판해야 될 재판관으로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와 정의가 있는 듯 싶지만 그 정의가 내 문제로 왔을 때는 정말 어려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의 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볼 때 정의란 이런 거다, 명료한 답보다는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권하는 게 마이클 샌더의 어떤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고민케 하고 생각케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토론케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저는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답이 딱 나와야지 속이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강의를 들으면 답답해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제 기질상.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정의는 어렵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 여러분이 직면되어져 있는 수많은 선택과 문제 앞에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끌려나가는 형태가 또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행동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의 유익과 타인의 이 긍정적인 효과,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연히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저는. 특히 변호사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에 변호사의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앞에 화면으로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고발을 해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6절과 7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짧게 문장으로 보니까 딱딱딱 안 들어오는데요. 이 변호사들이 뭔가를 고발해서 그를 변호해 나갈 때는요,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1, 2, 3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사회, 이 공동체, 노마에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 균과도 같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소유하게 하는 자다. 소유. 소폭동을 일으켜서 함께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을 가리켜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거는 마치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노마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노마의 우두머리는 황제예요. 황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황제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폭동,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람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마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이 모든 것, 대제사장의 그룹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신종교, 새로운 종교, 새로운 집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또한 하나의 그룹, 하나의 파가 생길까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정치적인 한 그룹의 형성을 굉장히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형태의 로마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마지막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로마에서 인정을 받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형해 주십시오라는 정확한 고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죠?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분명히 이 율법,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과 다른 형태의 또 다른 그룹,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인 그룹을 만든 것 같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율법,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곧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을 왜곡하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받아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언제 폭동을 일으켰냐? 예루살렘에 온 지가 내가 12일밖에 되지 않는데, 붙잡힌 거 5일 빼고는 6일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겠냐? 당신이 믿고 있는 율법,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내가 정확히 지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이단과도 같은 또 다른 그룹을 만들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정확한 표현, 양심의 대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아온 그 흔적, 힘써 살아온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변호인의 말, 거짓과 왜곡으로 둘러싸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오늘날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여러분의 일상 속에 거짓과 왜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하나의 수단이 됐어요. 왜곡이 지혜가 돼버렸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잠깐의 거짓과 왜곡은 허용되어지는 형태의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뉴스 하면 믿었어요. 팩트니까. 예전에는 신문하면 그래도 그 신문의 팩트를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한 번 더 걸러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더 알아봐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짓, 왜곡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또 한편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는 모습이 어때요?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어때요? 여러분은 거룩해서 텔레비도 안 보시고 거짓의 세상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미디어, 제가 본 매체를 통해서 본다면 거짓이, 속임수가 재밌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의 방식이냐, 하나의 지혜이냐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죄의 형태에 거짓의 형태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죄의 시작에서부터 이 야고보에 이르는 형태의 이 죄의 근거, 죄의 근성이 어디로서부터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 그게 거짓과 왜곡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이 변호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될 재판관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재판관으로 누가 세움을 얻었다고요? 누구요? 벨릭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그 땅에서의 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벨릭스. 오랜 시간에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벨릭스가 바울의 호감을 가졌지만 호감을 갖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치닫게 되어집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변호의 말을 듣고요. 옳고 그름, 정의를 세워나가야 될 재판관이에요.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자주 불러요. 청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두렵다 그래요. 두렵다라는 것은 제대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후반부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듯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벨릭스가? 제대로 들었잖아요. 왜?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바울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자주 불렀다. 왜 자주 불렀어요? 26절? 왜 자주 불렀어요?
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답을 찾아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바라는 고로, 이 바라는 고로의 요청은 이 간절한 이 벨릭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더 선명하게 벨릭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냥 과거의 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이 요구하고 갖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피존이라는 현재 분사형을 쓰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그렇지. 이 땅에 의를 세워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이게 벨릭스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두려워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가볍지 않은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예요? 혹시 이 사람이 뭘 줄까 싶어? 얼마나 받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 곳간을 채우면 만족스러울까요? 예?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벨릭스가 그 지역의 총독이라고요. 예루살렘도 아닌 가야사라의 총독이라고요. 그 땅, 유대 땅의 전체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자가 바울을 부를 때 이 지금의 형태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한번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고요. 혹여나 뭐가 생길까? 혹여나 내 주머니가 채워질까? 혹여나 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만족이 무엇으로 좌우지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물질 만능주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시대의 의, 정의가 무슨 개념으로 주어지냐고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소수의 희생은 용납되어지지만 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가치. 그 기준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부분 경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소. 돈이라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니까 이 갖추지 못한 이 헌 때문에, 이 갖추지 못한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벨릭스는 갖췄어요. 벨릭스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유달리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요, 물질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때요? 예? 저도 똑같아요. 그냥 많으면 좋아요. 왜? 우리 원준이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우리 학생들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싶고,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의 선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돈, 물질.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7절.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 벨릭스의 형태예요. 벨릭스. 벨릭스가 오랜 시간 그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27절에 보니까 베스도예요. 베스도. 몇 해 동안 바울을 붙잡아 놨습니까?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뭐예요? 이태가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오늘의 재판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붙잡아 놨어요. 2년 동안. 왜 그래요? 왜 그대로 그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바울을? 왜 그 상태로 내버려 둬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이 벨릭스의 마음이 뭐냐고, 벨릭스. 그래도 이 땅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정에서 정의를 세워나간 형태의 재판관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이 행동에 이 영향을 받으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내 판단, 내 어떠한 이 결단보다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형태가 또 있어요. 나는 이거 먹기 싫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먹자고 하니까 끌려가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먹는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형태에서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영향이 굉장히 큰 게 명절을 보내면서 이 신앙이 다른 식구들과의 이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나가는 형태.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만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드러내는데 이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멈춰버리는 형태. 벨릭스가 두려워요.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옳은 이야기로 귀가 쏠려요. 그렇지만 바울을 내풀어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 칭함, 그래도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있을 동안에 잘 다스렸노라라는 이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말미암아 멈춰버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의 모습. 제가 변호사를 얘기했어요. 벨릭스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는 변호인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영향 속에 세움을 얻은 벨릭스 이 재판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세워나가는 정의의 가치는 아직 흔들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모습이 아닌가. 거짓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어요. 이 물질,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감사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족, 그것으로 인한 불평,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멈춰버리는 나의 형태, 소극적인 신앙의 형태. 저는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형태의 코로나로 인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두 번째가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지금은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거 틀리잖아요. 맞아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약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는 형태가 지금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에 힘이 되어지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 모든 것을 합축해서 가장 중심의 정의를 세우는 그 자체는 무엇일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25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까 변호인의 이 고발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 바울이 다시 증거해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15절, 16절인데요. 이것을 함축해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자주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 그 중심의 내용을 함축해서 정리되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25절.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변호인이 이야기해야 할 의, 고발의 내용,
그것을 기준을 잡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재판관이 세워야 될 정의의 내용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의, justice, 정의.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그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나가야 될 의, 도덕적인 것, 규범을 잘 지키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행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고백하는 의는 전혀 달라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어져요.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7장. 우리 로마서 17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헷갈려요. 4장 24절 제가 또 읽어드려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종합하면 이래요. 의가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되어지는 행위, 어떠한 삶에 영향을 주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의 의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느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의 25절의 말씀에 의 다음이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절제. 의와 절제. 절제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규범. 여러 가지 죄의 형태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탐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 죄의 형태로 이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형태를 지적했을 때 온전히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의. 예수 그리스도.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문하고 계속해서 드러낼 때 그 의가 여러분의 삶의 의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규범을 잘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그것을 갖추었을 때 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허락되어지는 질서를 잘 지켜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대적으로 수많은 영향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준의 한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절제되어지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이후에 부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과, 이 말씀의 성취,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의를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어떻게 세워나가요? 흘리지 말아야지. 차려준 것에 감사하며 먹어야지. 음식 남기지 않고 잘 깨끗하게 먹어야지. 뭐 여러 가지 규범과 행동의 지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중요한 거.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형태, 의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밥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거지.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수학을 풀고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웁니까? 왜 결혼하려고 해요?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왜 직장에서 승진을 합니까? 주어진 거니까. 이 사회의 규범대로 내가 잘 살아야 하니까. 내가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멋지게 살아야 하니까. 뭐 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기준들이 어디에 제한되어져 있냐고요. 벨릭스, 변호사들의 이 시선, 그들의 전통에 매여져 있는 형태, 그들과 무엇이 달라요? 바울은 그 모든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쫓아서 그를 죽이고 그의 죽임에 합당하다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의로.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은 죽고 누구만을 살려요? 누구를 살려요? 답해 보세요.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리잖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 마지막 때에 주어진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바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로 세워질 게 무엇이냐고요. 의로 세워질 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의를 세워야 돼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해요. 근데 그 정의가 무엇으로 세워지냐고요. 무엇으로? 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왜 질서를 세워야 합니까?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잘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그 순간의 심판이 결국 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매 순간순간에 세워나가십시오. 그 자리가 절제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는 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미만을 담지 않아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동일해요. 사회적인 규범을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질서를 깨부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충분히 공부 잘하고 내 사회활동을 하고 내 일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욕을 먹는 거지 이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의를 세워나가는 형태가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처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변호사, 재판장, 그들의 권위, 그들의 언변 다 무시하시고 바울의 한 고백,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바울의 믿음의 형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거나 일어났을 때,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내 선한 양심에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의 생명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과 사랑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수고와 헌신과 공의와 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세움 얻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분주함,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닫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담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거짓됩니다. 왜곡됩니다. 세상은 이 물질의 이 절대적인 이 가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영향이 정말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달려나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밖에 없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절제와 마지막 그 순간에 소망을 품고 날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